우리가 이번 주 특별히 사순절 우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에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회개할 죄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없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40일 사순절을 진심으로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가 단순히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십자가를 향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은 더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조금은 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의 삶에 나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사순절의 시간,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그냥 우리가 시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로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있는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가운데 정말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사무엘과 더 나아가서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오늘은 그 사무엘과 엘리라는 두 영적인 리더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좀 우리가 같이 구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스스로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었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엘가나였지만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이 만나는 모습을 성전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한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의 애통함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는 한나가 처음에는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나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근심과 걱정, 그 아픔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저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모든 상황과 수고와 애씀을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그의 삶으로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서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해도 되고요, 일터에서도 돼요. 그러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기도는 진실함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한나가 사람들 앞에 기도하러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오해를 받지만 그는 기도의 현장,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왜 우리는 교회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현장으로 오십시오.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리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응답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 기도에 어찌 보면 그런 노력과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젖이 떼고 났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 가장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로 치자면 담임 목사님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는 그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자신의 그러한 어떤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보조 어린이로 돕는 자로 세워서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절에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너무나 어렵게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가장 권위 있고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개념치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엘리에게서 교육을 받고 함께 살았던 이런 두 부류의 아이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엘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 규례에 맞는 행위들을 해갈 때 그 제사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구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 다 나중에 죽죠.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저주를 받아서 그 대가 다 끊겨요. 아들들이 사라져버려요. 그 가문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슬피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그러나 엘리가 죽고 그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의 자손들이 끊길 때에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인 엘리에게서 어찌 보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온 두 부류의 아들들이 왜 다른 결과를 얻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엘리는 대지세상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그 힘을 통한 세상의 많은 유익과 우선순위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가 너무나 어렵게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는 흔한 얘기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는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그는 세상의 힘, 세상의 유익, 세상의 편함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오히려 그는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있는 자리, 세상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세상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는 그 자녀들은 그 힘을 하나님인 줄 알았고, 전국에는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아들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아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그 힘을 키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을 키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혹은 세상의 좋은 곳으로 보내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대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런 수많은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저 말로써 끝났어요.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말로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삶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그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더 나아가서는 엘가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어요. 사무엘은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말로만으로의 권면이 끝나요. 그 아버지의 신앙의 결단, 모습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버지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에 행동이 없다면 그거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저는 우리의 십자가를 찾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쉽지 않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살릴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물려주는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는 늙어갔다라는 것과 그의 삶이 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애쓰는 게 뭐냐면 안 늙으려고 힘써요. 다이어트해서 건강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정말 우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믿음을 향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들의 가장 큰 핵심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성소에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성전이라는 전체 건물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함으로 구별되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 가정의 십자가, 우리 일터의 십자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정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때를 아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과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